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왜 팔복의 성품을 지닌 자로 이 땅에 살아야 하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젠 너희들에게, 나를 알게 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너희 누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위협처럼 너희가 안 되면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조차도, 너희들마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면 정말 소망이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1절부터는 과연 그 너희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란 누구겠어요? 옛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소망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은 그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또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인 그런 사람들이지요.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살인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은 여러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으로 지금 등장시켜서 여러 말씀을 시작하시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는 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이죠. 뭐 사람 그렇게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꽤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정말 죽이고 싶은 자들은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뭐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굳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살인하거나 조금 더 확대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상해만 끼치지 않으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합치되는 합당한 의로운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비하하고,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파괴해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속으로 아무리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도 없애버려도 그래도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그 개돼지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만, 우리가 그 개돼지 얘기를 자꾸 뭐 취중 실언이라든지 막말 파문이라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개돼지 이야기는 술에 조금 취한 김에 본심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런 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인 거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람을 직접 죽이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손해인데 죽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고
답답해하고 한심해하고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그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계명은 어겨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의로와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너희에게, 누구? 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사람들. 이제 내가 너희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기준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 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실제로 뭐였냐 하면 이라고 풀어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을 악의로 행한다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농담으로 포장된 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농담처럼 말하면서 사람을 비하하고, 농담처럼 말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농담처럼 말하면서 사람을 당황시키고 그럽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농담은 내가 그 농담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농담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나는, 뭔가 지쳤던 것이 좀 새로워지는, 이것이 농담인데 우린 자꾸 자칫 농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시키고 힘을 빠지게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도 결코 자기의 의식이 어떻든, 난 이건 재밌자고 한 건데, 농담으로 그냥 한 건데, 가볍게 한 말인데 라고 의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엔 자기도 모르는 칼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로 그런다든지, 무의식적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해한다든지 하는 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건 정말 선의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는 정말 이 상황은 그럴만해서 욕하고, 또는 분노하고, 또는 그건 아니야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이런 건 어떤 걸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떨 때라고 하는 그 사건의 배경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라고 말할 때, 좋은 뜻, 좋은 의도라고 말할 때 그게 일반적이질 않아요. 대부분 객관적이질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과연 항상 그러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가 아주 많은 경우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볼 때 선한 의도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요. 서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공동체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선이에요. 진심이에요. 선의가 아닌데 선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선이라고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선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그럴 만한 거야 라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그 순간 그럴 만한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그래왔고 전통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럴 만한 거라고 각인됐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저에게 또 이렇게 다가온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뭐 많이 강조했었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배려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저 자신이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하는 중에 내가 했던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했던 배려를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저의 배려 속에는 내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몰아간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배려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대개의 경우는 그게 크게 잘못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 된 거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가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있어도 괜찮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한 어떤 배려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려놓고는 그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되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는 저절로 자라난다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자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키워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은 실제로 그 순간에 보면 베드로에겐 큰 실패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에서 보면 그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린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볼 때, 또는 일반적으로 볼 때, 관습적으로 볼 때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안 됨이 내가 그 순간에 막 강요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 단어는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respect. 그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도 뭔가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관습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것도 저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존중은 방치 또는 무관심이랑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중은 절대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죠. 훨씬 따뜻해야 되고 훨씬 관심이 있어야만 진짜 존중할 수 있어요. 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삶 속에서 다른 삶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면 쟤는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이 잘못되는 건 아닌 거죠. 한심한 것도 아닌 것이죠. 잠깐 내가 볼 땐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그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절로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거나 답답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게 정말 깊은 관심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우선 작은 그룹 안에서부터라도 뭐 청년 1부, 청년 2부, 또 우리 장년부 플러스 그 공동체 안에서라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잘 자라갈 것이다라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랑은 다른 거라 했죠. 구약의 제사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라면, 그래서 동물 가지고 와서 피를 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게 제사라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라면 예배는 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알겠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장 잘 드려지려면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과 잘 교통하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잘 드려지겠죠. 그러니 어때요? 예배가 우리에게 팔복의 성품, 그 팔복의 성품을 가장 심화시켜주는 자리가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깊이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때 그 마음이 뭐라고? 심령의 가난이에요. 아, 당신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은 위대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온유를 배우고 거기서 갈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참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선물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얻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면 내 시각이 좀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겠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조금 더 알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의미,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이런 거지 라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야 그게 잘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자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딱 끝나고 나서 이따 평화를 빕니다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그 긍휼을 가지고 수고하셨어요 할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 사람 참 귀하다, 이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구나, 이래야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늘 그러셨거든요. 네가 지금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 중에 뭐 이런 얘기겠죠.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잊고 있던 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참 그거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잊고 있던 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뭐겠어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이랬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이랬는데 다른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내 아픔만 보이질 않거든요. 그의 아픔도 보여요. 그 사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내 아픔만 커 보였어. 내 아픔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만 억울했고 나만 힘들었고 막 이랬거든요. 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보면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 속에 깊이 잠겨서 다시 보면 그 사람도 아팠구나, 그 사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무조건 다 옳구나 이건 아니죠. 어떻게 뭐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시작돼?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24절에 있는 문자처럼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돼요. 24절에 보면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니까, 그러려면 예배 드리다 말고 손 들고 나가 잠깐 좀 화목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갔다 와야지 예배가 지속되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진짜 화해를 잘 하려면요, 주님 안에서 그와 화해해야 돼요. 삼자 대면을 해야지 제대로 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삼자 대면 하지 않고 내가 갑자기,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가서 하다 보면 무례한 화해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화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화해는 또 다른 폭력일 때가 참 많아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화해를 청할 때 그 방식이, 내가 이래 잘못했네, 저들은 아직 하나도 마음이 저기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계속 뭔가 섭섭해하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다른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주님 안에서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아픔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진 않지만 그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 우리는 아픔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 내 아픔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 아픔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저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저의 아픔까지 느껴야 우리의 진짜 아픔이 뭐였는지가 더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진짜 화해가 일어나는데 그건 그냥은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급진적이에요. 25절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잘 보면 뭔가 좀 더 언급해야 될 게 빠져 있어요. 뭐냐면 네가 분명히 잘못했고 그래서 너한테 해를 당한 자가 너를 고발하려 할 때 뭐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냥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고발한다고 그게 꼭 나만의 잘못이겠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그가 고발하겠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를 막 고발하거나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떤 잘못에 대한 판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옥에 갇힌다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 뭐 실제적인 감옥에 가는 경우가 뭐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옥에 갇힌다는 건 뭐가 갇혀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갇힌다는 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깊은 어떤 불편함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잘하고 잘못한 거와 관계가 없어요. 불화는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당당하다는 것하고 편안하다는 것하고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했어.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거 당당해.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고 저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불화의 상태에 있어. 내가 당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당당해도 불화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피해자야. 억울해. 억울하면 내가 억울하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가해자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눈치를 보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어쨌건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와 관계없이 불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옥에 갇힐 것이다. 너희들이 불화의 상황 속에 있으면 옥에 갇힐 거야. 어두움 속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함을 인정하지 않아. 또는 그의 악함이 지속되고 있어. 그 악함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어 라고 할 때 화목해야 돼.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건 지금 우리가 크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 가는 건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될 필요는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는 건 그것이 시작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일으키지 않잖아요. 일어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밉고 증오심이 있고 이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유지하는 데는 내 동의가 필요해요. 내가 이 감정 끝내라고 해서 딱 끝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감정이 유지되는 데는 내 동의가 꽤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 감정을 되돌리는 데는 내가 이제부터 그러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없이는 돌아서지 않아요. 그걸 그냥 내가 방치해 두면 난 어쩔 수 없어. 어쩌라고 하고 있는 한 그 증오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살인은 증오나 미움보다 덜 이기적이다. 오히려 살인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도 죽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증오와 미움의 고집은 반복해서 그를 죽이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역설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려면 차라리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은 이제 살인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를 어떤 모습으로건 지금 죽여가고 있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겠지요.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셔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뭐 완전히 화해를 해야지만 뭐 편안해질 거야 이러시는데, 너무한 건 맞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화해하지 않았어 너 옥에 들어가 예수님이 밀어넣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옥 속으로, 그 마음의 어두움 속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선택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옥에 갇혀 살아요, 사실. 지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옥의 깊이만 다를 뿐 다 옥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해요. 다 갚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다 못 갚았잖아요. 어딘가에 원망이 있고 어딘가에 불편함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과거의 나랑 불화하고 있어요. 아니면 현재의 내 속사람이랑 불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정말 그 깊이들만 다를 뿐이지 다 옥에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옥에 갇힐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돼. 모두 지금 어두움 속에, 마음의 어두움, 불편함, 그 존재의 그 옥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왜? 너희들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화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본질, 인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서 자유케 했음에도 많은 인간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상황이건 사람이건 자기 자신이건 아직도 불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오늘 너희들 다 갖기 전에 못 나오니까 나한테 알아서 해,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 말씀을 오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너희들은 어떤 형태로건 불화로 인해서 어떤 깊이로건 다들 나름의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을 터인데, 거기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받은 자라면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아니, 한 방에는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cm 깊이에 있고 어떤 사람은 50m 깊이에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50m 깊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게 예수님은 귀하다 하는 거예요. 30cm밖에 안 남았어도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아픔과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지금 네가 있는 그 감옥의 깊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한 번에 어차피 나갈 수는 없을 거야. 거기서 한 걸음만 같이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바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 자체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cm밖에 안 남은 자도 소금과 빛으로 못 살 수 있고요. 50m 깊이에 지금 나는 있지만 거기서도 소금과 빛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밝은 곳을 향하여 내디디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이제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한 걸음 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 밝음 속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잠시 주님과 교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그 억울해서 미워하고 그렇게 된 그 사건 자체보다 억울함과 미움을 고집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께 잘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황 자체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억울함을 고집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놀라며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옥의 깊이가 어디에 있든 거기서도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밝은 쪽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나는 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시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